안녕하세요. 구옷돌의 신효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송이 아니라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요. 저에게 간증이란 단어는 마음을 어렵게 하는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말도 많고 시끄러운데 일단 앞에 나가면 말을 잘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는 특별하고 좋은 체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교회 와서 나름 순종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간증은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에게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몸과 마음의 건강 악화로 포항에 제가 다시 오게 되었고 첫 선교를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 회복하였고 최근에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 냉소적이고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저였지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함을 배우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닫고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 저는 살면서 이유 없이 처음 겪는 허무감과 우울감에 매일같이 얼른 천국 가고 싶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도 무섭고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그냥 살았습니다. 네, 정말 그냥 살았습니다. 포항에 내려가서 선교라도 다녀오면 삶의 이유라도 다시 찾을까 싶어서 이스라엘 선교를 신청하여 첫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 도중 이스라엘의 시내 한복판에서 성경의 일부를 나눠주는 건서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부자 동네 같이 보이는 곳에 발걸음이 닿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우체통에 건서를 넣는 도중 갑자기 한 남자가 나오더니 웃으면서 남아있는 책들을 본인에게 다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받자마자 책을 전부 옆에 커다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까운 마음에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버려진 책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건사 사역을 하며 복음 앞에서는 지위, 나이, 외모, 부 등의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소용이 없었으며 필요치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무기력하고 허무했던 저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선교를 마친 후 저는 무슨 일을 할지를 두고 기도하며 구하였습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하나 멈추고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는 건가? 이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일산에 있을 때는 너무 버티기 싫었는데 버티라고 주일 설교로 그리고 또 성경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고 팔레스타인에서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부잣집에서 잘 수 있도록 응답은 잘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엄청 간절한데 이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지, 그래서 그냥 하고 싶었던 일이나 하자 하고 카페에서 잠시 제빵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해보니 빵을 평생 만들기는 힘들겠다 판단이 되더라고요. 바로 공부를 계속 해야겠구나 결정하고 해외로 나가고 싶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가 끝이 났고 이제 영어 점수만 넣으면 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의고사 때는 잘만 나왔는데 시험만 치러 가면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사역도 일도 다 내려놓고 집중해야겠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사역도 일도 멈췄습니다. 그러던 도중 올해부터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신 아버지를 죄송합니다. 네, 올해 6월에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은 주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안식년만 다 채우면 정년 퇴직이라 연금 나온다고 좋아하셨는데 안식년 6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공동체 목사님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 기도문 보내주시며 함께 기도를 해주셨고 돌아가시자마자 장례식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엄마, 저, 동생에게 모두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 가족을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 달쯤 지난 뒤에 공동체에 돌아왔지만 잘 지내냐 묻는 사람들의 말이 사랑과 관심인 줄 알면서 대답하다가 눈물을 쏟을 것 같아 도망 다닌 것이 한 달, 공부하러 언제 가냐, 엄마는 괜찮으시냐 물어서 도망 다닌 것이 한 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청년부 예배는 잘 나가지 않고 순모임마저도 종종 나가며 불량순원이 되었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거의 나가지 않았지만 매주 담임 목사님, 미 부목사님들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고 할 일이 딱히 없는 주에는 1부, 2부, 3부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등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드리기도 하면서 그 주에 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에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신앙의 핵심인 줄은 알았지만 진짜 정말 핵심인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계속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두워 힘들었던 마음이 진짜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기쁨으로 예배에 큰 소리로 아멘 하고 화답으로 반응하며 이전에 알던 천국의 소망이 전보다 더 강하게 믿어지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살아가는 날들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매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예전처럼 다시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사부 예배까지 회복하게 되었고 나 같은 혹은 필요한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원이 되고자 하는 소망도 생기게 되어 다시 순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신앙을 회복해가며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적이 만들어져서 당장이라도 공부하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기쁘지가 않고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저까지 3명뿐인 가족이라 언제 일지 모르는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내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던 도중 똑똑하고 예쁘고 인격적 그리고 신앙적으로 닮고 싶은 평소에 좋아하는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언니의 공동체가 있는 포항으로 땅을 정하기로 하였고 현재 다니는 언니의 교회를 평생 섬기기로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에게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나라로 가는 것이 맞을까? 라고 질문하는 언니의 물음을 통해 고민 끝에 나의 결단의 문제라 생각하였고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포항에 남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참 평안하였고 이상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도 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지나 기쁨으로 하영인 새벽기도회를 완주하자마자 일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저의 시간들이 참 답답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지나가야 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내가 선택과 계획을 했더라도 모든 일들을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여전히 저의 삶에는 크고 작은 일이 있고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답답하고 속상하여 눈물이 잠깐 나기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알기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청년아람 공동체를 주셔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